인과응보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시죠? 원인이 있으니 결과도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또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찬을 함부로 대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의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경솔하게 이제 행동했던, 경홀히 여겼던 이 교회 내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먼저 약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병든 자, 세 번째로 잠자는 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약한 자는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는 약한 자보다 좀 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잠자는 자는 바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지 아니하니, 즉 많이 발생했다는 뜻인데, 물론 이런 일들이 우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갑자기 환우가 많이 생기거나 장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게 우연이 아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이 치명적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해석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가벼운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아마 단순히 불행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이걸 바로 잡으라는 신호였던 것을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기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연합을 파괴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대속적인 이 희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그 성찬을 식사로 전락시키는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일이기에 바울은 이 일의 이제 심각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징계에는 세상을 향한 징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질병과 또 죽음의 문제는 결국 성도를 파멸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하자면 사랑의 조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징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라는 이 뜻인데, 이 파이디오가 또 파이디온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또 파생되어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의 하나입니다. 파이디오라는 이 단어는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을 이 또 징계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만 한다면 이 단어는 여기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하는 바가 아버지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행하는 훈련이나 교정을 의미한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밝히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매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세상이 받게 될 영원한 정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징계를 통해서 성도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 종말론적 심판에서 제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미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속의 이 질서 안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성찬의 식탁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사랑의 기다림인 것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서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기다림은 단순한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또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없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값진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인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 징계를 벗어나 정상적인 궤도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참여하고자 나아오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 손길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이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서로를 외면하고 차별하고 자신만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이 공동체의 분열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단순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느린 사람을 위해 걸음을 늦추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셨죠.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그 몸과 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기다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다리고 서로 품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공동체, 그런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징계를 넘어 분열을 넘어 우리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